성령님, 우리 예배로서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없으면 어떻게 살까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고 있어서 오늘도 평안한 가운데 주님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그늘 아래 더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청산하셨으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하심으로 이 땅을 능히 이길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자녀들, 왕의 권속들로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오소리티, 그 권세를 이 땅 가운데서 사랑으로 풀어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해요. 경배의 영이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동행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분의 권면과 위로를 받는 성도들, 우리 모두 다 그분의 이름을 뜨겁게 찬양합시다. 경배의 영이신 성령님, 경배의 영이신 성령님, 경배의 영이신 성령님, 경배의 영이신 성령님, 성령님 찬양해요. 더 뜨겁게 찬양할까요? 경배의 영이신 성령님, 경배의 영이신 성령님, 경배의 영이신 성령님, 성령님이 오셔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영이신 하나님, 은혜의 영이신 성령님, 은혜의 영이신 성령님, 은혜의 영이신 성령님, 성령님 찬양해. 영광의 영이신, 영광의 영이신 성령님, 영광의 영이신 성령님, 영광의 영이신 성령님, 성령님 찬양해요. 영광의 영이신, 영광의 영이신 성령님, 영광의 영이신 성령님, 영광의 영이신 성령님, 성령님 찬양. 경배해요. 성령님 경배해요. 성령님 경배해요. 성령님 사랑해요. 성령님 사랑해요.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왕체의 옷 입고, 왕체의 옷 입고 빛이신 성령 이 시간 오셔서 비춰주십시오.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아빠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높여드립니다. 더 뜨거운 박수로 주님께 환호성을 올릴까요? 예 주님, 예 주님. 여러분과 같이 찬양하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이 자리에 오신 그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분께 기름 부음을 받아야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불을 키우는 그 기름이 계속 채워져야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신부되는 그날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은 기름을 달라는 찬양입니다. 같이 부르실 때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기름을 채워라 계속 타게 주 맞을 준비됐느냐 이 세상 심판날 가까웠네 계속 타게 기름 태워라. 아멘 아멘.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기름을 채워라 계속 타게 주 맞을 준비됐느냐 이 세상 심판날 가까웠네 계속 타게 기름 채워 기름을 채워라 기름을 채워라 계속 타게 주 맞을 준비됐느냐 할렐루야 이 세상 심판날 가까웠네 계속 타게 기름 채워라 기름을 채워라 기름을 채워라 계속 타게 주 맞을 준비됐느냐 이 세상 심판날 가까웠네 계속 타게 기름 채워 기름을 채워라 기름을 채워라 계속 타게 주 맞을 준비됐느냐 이 세상 심판날 가까웠네 계속 타게 기름 채워 다시 한번 기름을 채워라 계속 타게 주님 부어주세요 주 맞을 준비된 성령 하나님 이 세상 심판날 가까웠네 계속 타게 기름 채워 계속 타게 기름 계속 타게 기름 채워라 계속 타게 기름 채워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피워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같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소리 높여.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예, 주님.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나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주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주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안에, 여러분 곁에 무엇이 어렵습니까? 무엇이 슬픕니까? 사람들은 그 산을 넘지 못할 거라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산을 넘으라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 바다를 건널 수 없다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건너게 할 것이다. 그분은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고 골리앗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무너뜨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우리 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하리라.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하시관 쓰신 주 배우리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우리의 의무,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를 주 예수의 검을 늘 힘이다. 숨질 때라도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해요. 언제까지 지나 주만 따르리. 선포하십시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해요. 언제까지나 주만 따르리. 큰 영광에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니. 예 주님 그 명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 이신 우리 주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2023년 새해를 허락해 주시어 순고분 선교연합회 새해 첫 헌신 예배로 주님께 영광 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생에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제 가운데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결한 삶을 살게 하시고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로 귀한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국민을 사랑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치가 안정되고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기도와 찬송이 그 땅에 울려 퍼져 가난과 저주가 사라지고 핵과 미사일과 전쟁이 사라지며 하나님 말씀으로 통일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크게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교회를 이끌어가고 세계 선교사에게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훈 당회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교육자님들과 세계 여러 곳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연합회를 섬기시는 정충시 회장 장로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선교연합회를 잘 이끌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영용 부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마음은 활짝 열고 옥토 같은 심령이 되어 말씀 속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응답받고 치유되는 기적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어 올 한 해도 승리하고 주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순복음 선교연합회 회장단과 모든 회원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며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일부터 영유아부에 이르기까지 교회 기관마다 성령님 함께 하시어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되는 에베네셀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봉사하는 남녀 선교와 모든 손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화상과 인터넷과 모바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마다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재소곤하신 참으로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50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야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여도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당회장 이용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귀한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들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원심하게 물러가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의 재단으로 세우신 여도 순복음교회에 큰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당회장 이용 목사님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세윤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순복음 선교연합회 귀한 예배 가운데 모인 주의 백성들, 주일 저녁 예배로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님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여 간절히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먼저 주의 은혜를 체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재단으로 세우신 여의도 순복음교회 축복하여 주시고, 당회장 이영호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고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새 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일 저녁 예배로 순복음 선교연합회 귀한 헌신 예배로 모인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님만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가지고 과거를 돌아보지 말라,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거기에 하나를 더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런데 보시기에 좋았는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는데 그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은 언제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 죄악 세상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이후에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모든 것이 죄였다라고 말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고 나니까 모든 것이 악해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 3간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죄에 빠진 인간은 항상 무엇이 있냐? 마음의 걱정과 두려움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가져다 주는 건 뭐냐?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혹시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혹시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고민하고 걱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걱정과 고민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쉽사리 어떤 일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또 무슨 일을 결정했다가도 이것이 잘 될까 아니면 잘 안 될까 걱정을 해서 일을 추진력 있게 해나가지 못합니다. 결정도 잘 못하고요, 결정한 일도 잘 될까 안 될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추진력 있게 해나가지 못하고 나중에 후회하고 자책하고 그 다음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래서 안 됐지 저래서 안 됐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걱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써놓은 책을 봤어요. 걱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걱정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40%는 결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구가 멸망하지는 않을까? 아직 멸망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 항상 걱정합니다. 공기가 없어지지는 않을까? 아직 안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걱정하는 거예요. 혹시 공기가 없어지면 어떡하는가? 이런 걱정, 쓰잘데기 없는 걱정이 40%라는 것입니다. 또한 30%는 뭐냐?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걱정이라는 거예요. 이미 지나갔으니까 끝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지나간 일에 대한 걱정을 항상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12%는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남의 일을 가지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가 상상에 의하든 아니면 사실에 의하든 자기의 병에 관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배가 아파도 암이 아닌가? 조금만 머리가 아파도 뇌졸중이 아닌가? 조금만 어디가 아파도 뭐 관절염이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사에 따르면 진짜 걱정할 거리는 8%밖에 안 되는데 그 8%도 에너지를 소모해가며 걱정할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걱정을 살펴보면 실제로 현실적인 사실에 의해서 걱정하는 것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은 사실에 대한 현재 우리들의 잘못된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쓸모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건전하고 건강한 정신을 갖고 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실에 대해서 도전하고 극복하고 이기며 나갈 수 있는데,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다가 도전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지레 겁먹고 지레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후에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하나의 실과만은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홀랑 그 하나, 그거를 먹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자기와 같이 있는 아담에게도 줘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습니다. 이 쫓아냈으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 쫓겨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무 곳이나 다 돌아다녔습니다. 거기에 사자도 있었고 호랑이도 있었고 뭐 늑대도 있고 표범도 있고 흉악한 그러한 동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짐승들이 가까이 와도 두렵지 않고 오히려 그 짐승들을 볼 때마다 그들의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부터는 함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이름을 지어준 그 동물들이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다가 한 무리를 지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밖에 안 나가고 멀리 안 나가고 자기들끼리 무리를 지어서 살게 됐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무서움, 쫓겨나는 것에 대한 무서움, 걱정과 근심이 자기들끼리 모이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말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뜻은 과거에 한번 나쁜 일이나 안 좋은 일을 당하면 나중에 그것과 비슷한 일이 일어나기만 해도 소뚜껑만 봐도 놀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사이 좋은 말로, 정신과적인 말로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에게는 쫓겨남에 대한 트라우마,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1997년도에 일본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근데 일본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크고 작은 지진이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지진이 일어나면 재밌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뭐 재밌다 그러니까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의 차이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요, 지진이 딱 나잖아요. 그러면 재빨리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책상 밑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많이 죽는 이유가 이 건물이 무너져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건물 안에 있는 집기들이 떨어지면서 거기에 다쳐서 죽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책상이나 의자 밑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한번 걸르게 되니까. 건물이 무너지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책상이나 의자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안 들어가요. 지진이 나면 한국 사람들은 흔들렸네? 왜 그러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진 나면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은 알 수가 있어요. 같은 장소에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인데 지진이 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국 학생들이나 유학생들이 그렇게 있다가 한 번은 한신 대지진이 났어요. 그때 이제 오사카 쪽에서 났는데요, 엄청나게 크게 났습니다. 그거를 텔레비전에서 보고 또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다음부터는 한국 사람도 상관없어요. 이게 지진 징조만 보이면 일본 사람보다 한국 사람이 빠르더라고요. 더 빨리 들어가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번 겪었으니까, 내가 한번 겪어봤으니까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더 빨리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겪기 전까지는 모르지만 겪고 나면 들어가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요, 노아 때 하나님께서 인류를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을 내리지 않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징표로 무지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위에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징표 무지개가 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자손들은 홍수에 대한 그러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홍수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바로 바벨탑을 쌓은 게 아닙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한참 지나고 나서 노아의 자손들이 물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무엇을 쌓게 됩니까?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면 어떡하나, 왜 우리의 선조들은 그렇게 예비성이 없었나 생각하다가 하늘까지 닿은 바벨탑을 쌓으면 홍수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높은 탑이 없어서 죽었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안 좋았던 일, 과거에 힘들었던 일을 생각하고 나서 대처한 것 아닙니까? 물로 심판을 했으니까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해도 다시는 우리가 쓸어버림을 당하지 않게 하늘과 닿는 바벨탑을 쌓아야겠다, 좋은 대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대처였어요.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히려 그 후에 그들의 언어가 갈라지게 됩니다. 세상이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였는데 이제는 서로가 말을 못 알아듣는 언어의 혼잡이 일어나게 됩니다. 흩어지고 쓸어버릴 것이 없어요. 흩어지고 쓸어버릴 것이 두려워서 그것에 대비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바벨탑을 쌓았는데 결국은 언어의 혼잡으로 더 자연스럽게 흩어져 버리게 됐어요. 창세기 11장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야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모여서 바벨탑을 쌓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인간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언어가 혼잡되어져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팽창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해서 그들에게 열심히 노역을 시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인도하여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리는 것을 보았고,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 앞에 있었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게 되었어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사들의 다가오는 진퇴양난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또 구름 기둥으로 인해 애굽의 군사들이 앞을 분간하지 못하고 있었고, 자기들이 홍해를 다 빠져나가니까 그 홍해가 들어온 애굽 군사들은 물기둥이 무너져 가지고 그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그 홍해 안에 수장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한 번 기적이 일어나기도 쉽지 않은데 그 기적을 광야 나오면서 엄청나게 보았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고 그들은 의기양양해서 수르 광야라고 하는 광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딱 3일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3일 동안 가지고 왔던 물이 다 바닥에 났습니다. 가지고 온 물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모세에게 와가지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좀 전 3일 전에 있었던 그 기적을 한 번 더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한 것은 기도해 달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잘 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냈냐라고 오히려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뿐만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그 모든 것을 기적으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3일 만에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망을 들은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라라고 하는 곳의 물이 오히려 더 써가지고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원망을 들을 때마다,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마라가 생겨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나무를 잡아가지고 집어넣으라 그래서 그 마라의 물에 집어넣으니까 마라의 쓴물이 달아지게 되고 백성이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르 광야를 지나고 다음번에 신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신광야에서는 물이 아니라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모세에게 우리를 왜 이곳으로 데리고 와 죽게 하냐고, 오히려 옛날에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다시 과거를 돌아보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거가 어떤 종살이입니까? 그들이 자유인이었습니까? 그들은 종살이를 했습니다. 너무나 힘든 노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다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가 좋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기를 먹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고기는 못 먹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고기, 가마 곁에 있던 것과 떡을 배불리 먹던 때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고기를 배불리 먹었으면 고기를 먹던 거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성경은 고기를 먹던 거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고기 가마 곁에 있었다. 고기 굽는 냄새는 맡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기는 못 먹었어. 고기는 애굽 사람들이 먹고요, 자기들은 못 먹었습니다. 오히려 고기를 못 먹어서 다른 걸 먹게 되는데 떡이나 배불리 먹자 그래가지고 떡만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 그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애굽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10가지 기적, 재앙과 홍해의 기적,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기적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당장 자기들의 먹을 것을 채울 애굽 고기 가마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또 긍휼을 베푸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나쁜 사람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줬는데, 아니 이 10가지 기적, 홍해 갈라지는 기적, 이 중에 하나만 나에게 베풀어 줘도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할 텐데, 그런 기적을 동시다발적으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변하여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기적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노역으로 죽으나 광야에서 죽으나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유를 얻었으니 감사하다고 해야 할 텐데 그런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뼈 빠지게 고생하던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과거의 모습에 사로잡혀서 항상 과거의 이야기만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게 좋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믿고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의 노예, 과거의 마귀의 노예였을 때 그때를 회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는 돈이 많았다고, 그때는 내가 명예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때는 내가 인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맨날 옛날의 과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과 젊은 분의 차이가 무엇이냐? 나이 드신 분들은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 계속해서 옛날 이야기만 하십니다. 옛날에 이랬다, 옛날에 저랬다, 옛날 말씀만 합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옛날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 자기가 살아온 날이 별로 안 되니까 살아갈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미래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는 젊은데 옛날 이야기만 하면 그 사람은 나이는 젊음에도 불구하고 늙은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내가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젊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말을 할 때마다 과거에 빠져 사는 신앙인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도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다가옵니다. 예수 믿고 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예수 믿으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마라에 쓴물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홍해 앞에 서기도 하는 거고요, 먹을 것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 좋았던 것들을 생각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이게 좋았는데, 그래도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쪼들리지 않았는데, 은근히 과거를 동경하고 예수 믿는 것보다 물질을 많이 얻었던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 은근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 예수를 믿으면 안 생기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생기지만 어두움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 일에 대해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이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피할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라에 쓴물이 있어도 단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도 하나님이 그 홍해를 반으로 갈라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과거를 생각하면 안 돼요. 과거를 생각해서 후회하면 안 되고 과거를 동경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예 과거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시편 25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기억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이제 씻어주시고 나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이 나에게 좋았던 과거이든 나빴던 상처투성이의 과거이든 과거는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여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2023년이 밝아왔습니다. 2022년에 좋았던 것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2022년에 나빴던 것 이제는 다 지나간 과거가 된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를 묵상하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묵상한다고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여자분들이 좀 과거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부부싸움하면 그렇게 옛날 이야기를 잘합니다.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다 끄집어내. 제 얘기는 아니고요, 다른 분들이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냥 평상시에 몰랐는데 싸우다 보니까 막 옛날에 당신이 이랬지 저랬지 그거 다 잊어버려야 되는데 또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냅니다.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안 좋을 때마다 그걸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묵상하면 안 돼요. 과거는 다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후회한다고 돌아본다고 다시 생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후회함으로 말미암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미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미래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를 바라보지 말고 미래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 것이 된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바라본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과거를 바라보면 원망과 불평합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사람이에요. 근데 미래를 바라보면 무엇합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불평과 불만을 일삼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기도한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바라본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볼 시간이 있으면 우리는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야훼 이레의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축복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 다른 것이 있었어요. 이들은 과거를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미래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이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똑같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다 똑같아요. 그들이 어떻고 기골이 장대하고 뭐 이런 내용들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미래를 바라보냐 과거를 바라보냐, 그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내용을 보면 민수기 13장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정도의 세력, 이 정도의 기골이 장대하고 이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긴 적이 없고 우리는 오합지졸이고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고 절대로 안 된다. 우리들의 과거의 경험을 비춰볼 때 이 싸움은 100% 지는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민수기 14장 9절에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상황이 틀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들이 강한 거 맞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들의 보호자가 떠났다, 그들은 우리들의 먹이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라, 무엇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믿고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상황이 힘들어도 믿고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8절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바라본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들은 미래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이제는 새 사람이에요. 과거는 던져버리고 이제는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예정하신 가나안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들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고 싶은 사람이 다 미래를 바라보고 싶죠. 그런데 지금 당장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과거를 돌아보게 되고
또 내 자신을 한탄하게 되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무엇을 해야 되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대로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받으니까 이제는 어디든지 주의 말씀 붙잡고 나가겠다라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과거적인 사람이 되었지만 성령을 받고 나니까 미래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 능력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기 위해선 성령의 충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로 돌아가잖아요. 옛날 이야기 하게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옛날 이야기 안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로 자기도 모르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성령 충만 받고도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을 주님은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내가 얻었던 그 감격은 우리가 돌아보고 항상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또 은혜를 부어줬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때 합력하여 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가도 성령 충만이 떨어질 때마다 과거로 돌아가려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막으려면 항상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당회장 목사님의 감사기도 365 보면서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그 감사를 우리가 생활할 때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과거로 돌아가던 모습들이 다시 미래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 땅에서 감사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과거를 기억하며 두려워하고 그 과거에 얽매여 있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예배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미래를 바라보게 되고,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편 7절에 보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8편 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적과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후회하는 자가 아닙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로지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돌아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은 미래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미래를 바라보기 위해서 항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과거를 돌아보는 자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023년 우리 순복음 선교연합회가 과거의 이야기에 빠지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주신 이름도 실업인 선교연합회에서 선교연합회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새롭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예배에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고 성령 충만을 받고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아래가 많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과거를 돌아보지 말라, 과거를 돌아보지 않기 위해서 미래를 바라보아야 되고, 그 미래를 바라보는 자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와 다시 과거를 돌아보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순복음 선교연합회 위에 큰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 가운데 미래의 주의 축복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선교연합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아침 안개처럼 쉬사라지는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믿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나 그동안 교회를 몇 번 왔다 갔다 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은 어디 계시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단하실 때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새로운 미래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단하고 일어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받은 주의 말씀을 가지고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고 성령 받고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또 미래를 바라보고 성령 받고 감사하고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축복받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갖고 나온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시간에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모두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귀한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미래를 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또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를 돌아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 보혈 충만하시고 미래를 바라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아프신 분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과거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믿는 자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고 하였사오니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집에 갖다 주는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만원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갈지어다. 아픈 머리가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두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아 아픈 사람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관지염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장육부의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혈액암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암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암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관절염이 낫게 하시고 류마티스가 낫게 하여 주시고 무좀이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부인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전립선의 모든 질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갖고 나온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주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 모든 문제가 실타래처럼 엮여있는 그 모든 문제가 다 풀려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속에 빠져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문제 속에 빠져 넘어져 있는 자가 아니라 문제 위에 좌정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영화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일 저녁 헌신 예배로 불러주셔서 목사님 통하여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받은 바 은혜 감사하여서 주님에 대한 예물 드리고자 오나오니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순복음 선교 연합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새해 첫 뉴스 시작합니다. 본회 명칭이 2023년 1월 1일부터 기존 순복음 실업인 선교 연합회에서 순복음 선교 연합회로 변경됐습니다. 차세대 선교 회원 유입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더욱 힘쓰기 위한 일환입니다. 2022년도 송년 감사 예배가 11월 25일 CCMM 빌딩에서 있었습니다. 구은정 리포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난 2년 동안 함께 모여 송년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성도들은 평범했던 일상이 서서히 회복되며 더욱 뜻깊은 감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 이사장 이영훈 목사는 감사 이유란 제아의 설교를 통해 한평생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실업인들이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면 인생이 행복하고 의미 있고 보람된 것입니다. 이 생사람 동안 넘치는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에 이어 본부와 각 지회에서 참석한 성도들은 한평생 감사의 삶과 복음의 지평을 날마다 확장해 나가도록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인사를 전한 정충시 연합회장은 2023년도에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회원들이 되자고 전했습니다. 새로운 명칭과 각오로 2023년을 시작하는 순복음 선교연합회의 도약이 기대됩니다. 선교연합회 뉴스 구은정입니다. 순복음 선교연합회와 한세대학교 대학 일자리 본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2022 잡페어가 12월 1일 한세대 영산 비전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보도에 김선태 리포터입니다. 이번 박람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한세대학교가 지난 3월 체결한 업무 협약에 따른 것으로 산학협력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정충시 연합회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업체와 교회, 취업 희망 학생 간 1:1 매칭이 잘 돼 채용까지 이어지는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세대의 학생들을 위해서 협력하고 또 나아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협력의 틀을 더 공고히 해서 한세대학교가 기독교 명문사학으로 발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박람회에는 27개 부스의 유니옴 약품그룹, CTS 기독교TV, 여의도 순복음교회 등 29개 기업체와 교회가 참여했습니다. 2023년 순복음 선교연합회는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를 세우고 또 예수의 희망을 나누는 일에 더욱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선교연합회 뉴스 김선태입니다. 순복음 선교연합회는 이영훈 목사의 성전 집무실을 방문해 코로나19 진단키트 2만 개를 전했습니다. 청소년 학원 선교회의 1일 부흥성회와 정기 총회 등을 차례로 강현정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순복음 선교연합회 정충시 연합회장 등 회장단은 지난 18일 이영훈 목사의 성전 집무실을 방문해 코로나19 진단키트 2만 개를 전했습니다. 청소년 학원 선교회는 11월 27일 고양시에 있는 순복음 예수사랑교회에서 1일 부흥성회를 가졌습니다. 부흥성회 시간 회원들은 성령 안에서 예수사랑교회가 날마다 그 지경을 확대해 나가도록 간구했고 또 교회 부흥을 위해 성도 후원금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고군분투하는 모든 회원들의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선교연합회 뉴스 강현정입니다. 이어서 선교연합회 단신입니다. 농어촌 선교회는 12월 11일 달력을 제작하기 어려운 농어촌 미자립교회 42곳에 1,380부의 사랑의 달력을 지원했습니다. 음악연예인 선교회는 지난 25일 베다니 홀에서 크리스마스 캐롤과 함께하는 성탄 페스티벌 2022년 연주회를 갖고 율동과 연극, 찬양 등으로 많은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한 해 사역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11월과 12월 지회별 정기 총회가 집중됐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한 예수사랑 나눔에 더욱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선교연합회 뉴스였습니다. 새해 계획하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일들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아름답게 이뤄가는 2023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순복음 선교연합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실어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
이를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독 축복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주림전에 나와 말씀을 듣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권속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모든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잠시 앉아주시고요.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3년 신년 축복 12광주리 새벽기도회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는데 반이 지났어요.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1월 14일까지 진행되니까 꼭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스크린을 보신 후에 몇 가지 광고가 더 있겠습니다.